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과 더 깊고 깊은, 보다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혹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아주 오래전 에스더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에스더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렸거든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저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만년필이 보인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 플러스 기자 생활을 겸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집사가 환상을 통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알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만년필은 기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만년필은 글 쓰는 사람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리켜서 투시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그러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에스더 집사에게 이런 은사가 임한 것을 보고, 참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특별히 우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은사인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혀가 꼬이면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지요? 여러분, 이를 무슨 은사라 그럽니까? 방언의 은사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즉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일상의 삶을 살았죠. 이어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일, 이 사역을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면 보다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 성사된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 역시 해안가에 모인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했거든요. 베드로도 부지런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 강대상을 통해서,
혹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선포될 때에 귀 기울여 부지런히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자꾸 들어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오늘부터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들음으로써,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써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윗대 선조들은 다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친할머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가 선조 대대로 부처님을 섬겨왔는데 맨날 침략만 당하고, 또 일본 사람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하고, 땅 빼앗기고 식량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우리 선조가 대대로 부처님을 섬겨왔는데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또 이제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더니 그만 6.25 전쟁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아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남편 잃어버리고 온 사나가, 한반도가 과부들의 울음소리로 한이 맺혀 있고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에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느냐? 우리가 조상 대대로 뭔가를 잘못 섬긴 것 같다. 무려 1000년 가까이나 부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맨날 침략당하고, 무려 1000년 가까이나 부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맨날 얻어터지고, 무려 1000년 가까이나 부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서리치고 몸부림치고, 무려 1000년 가까이나 그 부처님을 섬겨왔는데 심지어 같은 동족끼리 총질이나 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죠. 이런 와중에 이제 6.25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 경남 하동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군들과 더불어 미국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꽤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친할머니가 그 미국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어째서 이렇게 강력한가?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당신들의 나라는 어째서 이렇게 강력한가? 그리고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가난에 찌든 먹든 약소국 조선 땅에 와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는가? 그러자 그 미국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펼치고 신명기 28장을 보여주시고 읽어주시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몸의 자녀와 너희 토지의 소산과 너희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강력한 이유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세계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 평균 IQ가 93이거든요. 돌고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평균 IQ가 우리나라는요 10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저 나라, 저 돌머리들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그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어 그 결과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선이라는 나라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하루가 멀다고 침략당했죠.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또 중국의 종으로 끌려갔고, 여러분 중국의 종으로 성노리개로 끌려간 조선 여자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났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면 화양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조선인들이, 특히 조선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중국의 성노리개로 끌려갔고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고, 심지어 같은 핏줄끼리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이지 온 나라가 피 비린내로 진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헛된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절간의 중들이 온갖 점쟁이들이 조선 땅을 다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끊임없이 나락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한국에 와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이유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곧 자유를 잃게 될, 공산화되어서 자유를 잃게 될, 무엇보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영적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잠잠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어 그 시로 그때부터 말씀을 들은 그 시로 그때부터 더 이상 산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는 일을 딱 끊어버리고 단박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십수년간 산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이것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교회 나와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으면 신을 만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당처럼 절간의 중들처럼 잡신을, 귀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참신을 만나는 거예요. 들으면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들으면 진정한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서 나도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음으로,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어 자꾸 들으면,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급기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나를 중심하여서, 오늘부터 나를 중심하여서 몇 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성경이 소개된 지 100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생겼느냐? 이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만신창이 엉망진창이었던 나라였는데, 귀신의 나라였는데, 우상의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이때부터 참 신기한 것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성경이 소개된 지 100년, 이때부터 전쟁이 딱 그치고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성경이 들어온 지 100년, 이 100년 동안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유일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유일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 말마다 성황당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말마다 교회가 들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호주 이런 기독교 국가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반면 지지리도 궁상 맞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라크, 지지리도 궁상 맞은 나라들, 형편없는 나라들 대부분 99%입니다. 불교 나라 아니면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세계 지도를 놓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저주가 칡넝불처럼 뻗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가 3대까지 갑니다. 저주가 4대까지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자꾸 말씀을 들으라.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자꾸 말씀을 들으라. 급기야 영생에 이르는,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비로소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를 중심하여 천대까지 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유럽에서 가장 못 살고 또 유럽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받았던 저것들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나라, 민족이 누구냐? 덴마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은 왜 이런 취급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바이킹이었거든요. 그러면 바이킹이 도대체 무엇이냐? 놀이기구 이름이 바이킹이냐? 도대체 바이킹이 무엇이냐? 해적들이었습니다. 도적대였죠.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은 도둑놈의 후손들이다. 저것들은 성폭행범의 후손들이다. 저것들은 살인마의 후손들이다. 저것들은 도적대 깡패의 후손들이다. 늘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었고요. 유럽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박이나 즐기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밤낮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막 사는 거죠. 유럽에서 술 소비량 1위 국가가 덴마크였습니다. 밤낮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것이죠. 왜냐?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니네 아버지 누군지 아나? 살인자거든. 니네 아버지 도둑놈이거든. 니네 할아버지 뭐 했는 줄 아나? 강도짓해서 먹고 살았거든. 니네 아버지 잘 들어라 성폭행범이거든. 주변의 친구들이 늘 이런 소리를 한다면
늘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산다면 공부도 하기 싫고 살기도 싫겠죠. 그래서 되는 대로 막 살겠지요. 덴마크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런 TV 목사님이 정부에 건의하기를, 덴마크 정부에 건의하기를, 덴마크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이죠,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자. 이것을 법으로 딱 정하자. 그래서 결국 이런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덴마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덴마크 국민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해먹고 살았든지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 공부를 했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많았던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었던 술집들이 점점 사라지는가 싶더니 마을마다 곳곳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막 생겨났고 급기야 덴마크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만들고 땅을 개간하고 무엇보다 벌거숭이 산마다. 여러분 덴마크는 원래 항무지였습니다. 항무지 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산이 자갈밭이 우리처럼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적질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벌거숭이 산마다 주구장창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전 국민 나무 심기 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덴마크는 낙농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유럽 사람들 역시 달라진 변화된 덴마크 사람들 국민들을 보고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었고 그들을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는데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꾸 말씀을 들으라. 급기야 영생에 이르는 믿음마저 생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면 내일 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 위로부터 복이 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로부터 복이 임하여서 하늘 복이 임하여서 자자손손 흥왕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다시 말해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즐겨 말씀을 듣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는데 전문 어부 출신이죠. 베테랑 어부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어 본문에 보면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어부 중에 어부였거든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처방 전혀 엉뚱한 처방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 전혀 엉뚱한,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엉뚱한 처방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로 7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하니, 순종을 해봤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생각, 고집, 자기 입장, 상식, 선입견 이것을 뒤로하고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깊은 만남, 영적인 체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가득 잡히는 영적인 체험, 이것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 같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마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통하는 것입니다. 즉시 통하는 것입니다. 즉시 진리를 단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단박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차원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여생 내 생각, 내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에 대하여 단번에 눈이 열리고, 즉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차원이 다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죠. 더 높은 차원,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순종해 봄으로써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리에 대해서 단박에 눈이 열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 진정한 만남, 영적인 체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는, 두 배에 잠길도록 잡히는 영적인 체험, 이것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만끽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방언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곧 신비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들음으로 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남은 여생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덧붙여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마침내 내 속에도 내 마음 가운데에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싹 트서 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생각, 내 상식, 선입견, 내 경험을 뒤로하고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즉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높은 차원을 보게 되고 다른 차원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깊은 만남, 영적인 체험, 이런 것도 풍성히 누리며 만끽하며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어서 풍성한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깊고 깊은 만남을
더 깊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